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작년 7월에 개척을 하겠다고 화종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사실 쉴 틈이 좀 없었어요. 8월에 저희 엄마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소천하시고 9월에 이제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상을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남서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사를 하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꺼번에 일을 진행하니까 사실은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린아이 둘을 저희 지금 나간 아이들 어린 둘인데 그 둘을 기르는 일은 사실 더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제 걸으면 되겠지, 이제 유치원 가면 끝나겠지, 어린이집 가면 끝나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일이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저보다 제 아내가 직접 더 많이 육아를 하는 아내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모처럼 이번 주에 잠시 좀 쉬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사실은 목사, 특히 저 같은 목사에게는 또 이렇게 어떤 진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개목걸이처럼 우리 목을 조여오는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에서 해방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저였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약속을 받은 1장부터 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배척했던 그 가족까지 함께 모여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1장에 보면 약 120명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1장 14절이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2번째 제자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뽑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약 일주일 정도가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장에 보면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죠. 말하자면 그들의 인생을 뒤집은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갈릴리 촌동네, 갈릴리 북부 출신들이 한 마을에 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로마 세계의 각 지역의 말로 거기 2장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런 여러 지명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게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마치 새술에 취한 것 같은,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분명히 자기들의 귀에 아마도 그 방언이 들렸을 텐데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러한 일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사람들이 아마도 취했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뭔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이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당황하는 이 사람들을 놓고 이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잠시 봤던 게 17절부터 21절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얘기를 쭉 잠깐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남자에게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도에게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자에게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게 요엘이 말했던 그런 예언이었죠. 둘째, 그런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여주실 텐데 우리는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현상 자체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과 환상이나 꿈 이런 것들이 어떤 초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계시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그 예언과 환상이라든가 그런 꿈 같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였죠. 그렇게 예언과 환상과 계시를 보여줄 텐데 누구든지 셋째,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게 구약의 요엘이 했던 예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베드로는 지금 바로 이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지금이 바로 뭐라고요? 말세다,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장 17절에 보면 말세의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말하자면 말세예요. 성령을 값없이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증언하고 드러낼 수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게 이 요엘의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은 이 당황하는 무리를 상대로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했던 그 모습을 설교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말하자면 22절부터 36절인데 저희는 36절만 읽었어요. 36절만.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22절부터 36절은 뭐냐면 이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던가요? 제가 괜히 물어보면 또 누굴 찝어서 물어보면 또 싫어하시니까.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느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연상하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기사인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요단강으로 건너보면 건너편이에요. 그 건너편인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인의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의 도시예요. 그 도시에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원래 황제를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입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 헤롯 빌립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아니고요. 헤롯의 동생입니다.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빌립,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가문 이름인 카이사르 명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그리스의 판의 신, 판이라는 신 이름이 있는데 그 신의 신전을 세워놨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아갔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의 땅,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의 땅, 낯선 도시. 황제가 지배하는, 그리고 황제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말하자면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도시죠. 거기에서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이런 곳에서 이 이방인들만 가득한 이 도시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그러한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이 각종 이데올로기가 경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가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는 길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 핵심을 한마디로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주. 그는 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닐 때도 이미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너무 대답을 잘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때도 지금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때와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지금의 차이는 뭔가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증인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실 때 도망쳤거든요. 그것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칭으로 분명히 알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그는 사실 도망쳤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전에 봤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명칭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위격으로는 연합되어 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명칭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증언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지점을 얘기할 때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매트릭스 보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컴퓨터 세계를 하여튼 영화가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쨌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믿지를 못해요. 계속 의심합니다. 나는 그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계속 의심합니다. 근데 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네가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을 아는 것만으로는 말하자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면 그 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는데 맞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그 예수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는데도 그 예수를 증언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많은 기적과 증언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살던 곳에 나의 친척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런 거지 나사로가 좋은 곳에 갔다는 걸 이런 걸 보여주면 아마 그들도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보낸 예언자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 아무리 큰 기적을 보내줘도 그는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제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켰어요. 그렇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 주시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의 길을 걷게 됐죠. 교회가 바로 그 증인의 길을 걷는 공동체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가이사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예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증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정작 그 길을 걷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자리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돈이 주님이 돼요. 그렇죠? 권세가 주님이 돼요. 쾌락이 주님이 돼요. 자아가 주님이 돼요. 내 자녀가 주님이 돼요. 교회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가 없는 곳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 방식이 유효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길을 걸어야죠. 그게 이제 모든 걸 다 놓고 뭐 전임 사역자가 되시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걱정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증언하는 길은 우리의 특정한 능력이라든가 우리의 권세라든가 우리의 어떤 재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만큼 높은 지위에 가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제 아무리 예수를 따라다녀도 예수를 증언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증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도. 예수를 증언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더 본질적으로는요, 예수를 증언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여기서 보세요. 큰 기사와 권능과 이적을 예수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증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36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교회의 소명이 확실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혹은 뭘 왜 안 하냐, 혹은 왜 이런 거 안 하냐, 왜 이런 프로그램 안 해요, 왜 저런 봉사 안 해요, 왜 사역 이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우리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드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죠. 이 정도로 갖고 그리스도가 증언이 될까?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좀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하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 못 펴겠는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도록 그러한 장소가 되면 충분해요.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면 충분한데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요. 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막 축복의 통로 막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잠깐 쉬세요. 힘드시죠? 모든 걸 주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깐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저희가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은 이 매우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교회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보여주니까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던진 질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교회가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질문이나 대답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수없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막 교회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막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어려웠다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왜 코로나인데 굳이 개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존 교회도 힘든데.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 질문을 던져요. 대체 뭐 해야 될까? 그래서 거기에 대답하려고 온갖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해요. 각종 세미나에. 그리고 잘 되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해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전화 옵니다. 어느 교회에 뭔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전화 와서 그 사역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어때요? 기가 막히게 물어봅니다. 득달아 같이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목사를 보냅니다. 알아내려고요. 영업비밀.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서 하잖아요. 잘 되지 않아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그건 과연 그 방법론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너희 온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께서 사실은 주님이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렸다. 베드로의 이 선포에 회중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 마음이 찔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뭐 해볼까? 이게 아니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내가 뭘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별로 마음이 찔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 주님의 자리에서 사실은 내려놓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온갖 다른 것으로 사실은 채우는데도 별로 마음이 찔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증언하기보다 자기 교회를 증언하고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물론 설교 좋을 수 있죠. 좋죠. 담임 목사님을 증언하고 성도의 숫자와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돼. 헌금을 이렇게 해.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커. 이런 걸 자랑하는데 정작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맨날 같은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안 찔리고 그게 그 얘기 아닌가? 나 옛날에 회개했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제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아버렸어요. 교회가 오히려.
참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고 어떻게 죄사함이 베풀어지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누가 일해야 돼요? 우리가 일해야죠. 그러니까 분주하죠. 그럼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을까요? 사도가 말합니다. 38절부터 40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39절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게 어린 자녀든 너희든 누구든 먼데 있는 사람이든 먼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40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이것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앙을 도식화해버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모든 행사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다가 교육을 받고 학습과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저도 여러 번 수많은 학습과 유아 세례 줬거든요. 물어봐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습니까? 앵무새처럼 대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정말요? 진짜요? 공부할 때 그렇다고 대답하라고 말한 거 말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눈빛이 흔들려요. 그 다음부터 10중 8구 열의 9명은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얘기하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 주세요. 뭐 이렇게 딱 진짜 정해진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거 말고 뭐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 대답을 잘 못해요.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식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틀 밖에 무엇을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틀 밖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마지막 장이 어디 갔네요. 알겠습니다. 여담이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원고를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꾸 딴소리 안 하려고. 그래서 원고가 없으면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식화된 신앙생활이 21세기 이 땅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같아요. 그래서 도식화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런 직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죄를 마음으로부터 찔려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가 교회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그래요. 그럴 때 가르침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날에 세례를 받고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죠. 처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그 사이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억지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년 제자훈련 과정, 2년 제자훈련 과정, 수많은 과정을 이수해도요, 속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꾼다고 하는데 정작 그때처럼 할 생각은 없는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입증하시도록 그 통로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오게 하실 겁니다. 그게 평생에 거쳐서 한두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매번 전도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다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대답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성령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르침을 받읍시다. 우리와 함께 교제합시다. 함께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합시다. 오직 기도에 힘씁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좀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는 그 주님이 정말 주님이신 것처럼 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형제님, 자매님,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우리 주님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권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